오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025년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신년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5년을 받아들이기에는 저마다 받아들이는 그 느낌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새로운 1년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이 새로운 1년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과 예배를 늘 올려드리곤 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마치면서 이 외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감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감사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의무, 필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의 첫 주일, 2025년의 첫 오후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연습 또 연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고 연습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노력과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지를 잘 듣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것을 메꾸고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노력을 두고 우리는 연습이라고 부릅니다. 연습에 대한 국어사전의 정의는 학문이나 기회를 익숙하도록 되풀이하여서 익히는 과정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마디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우게 되고 익숙하다면 그것을 능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연습이라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 주행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족한 실력을 보완하고 더 잘하기 위해서 운동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좋은 공연이나 연주, 스포츠 경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나 잘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이 모든 방면에서 그 의미와 효과가 분명하기에 연습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는 일은 부족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연초를 맞이해서 헬스장을 가보면요, 평소보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왜 잘 아냐면은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미용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좀 넘었는데 가다 보니까 익숙하게 계속 보는 얼굴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날 처음 보는 생소한 얼굴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대학교 신입생 때는 그저 놀기를 좋아하던 그때는 잘 가지 않는 곳이 있었죠.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자주 저와 가까워진 곳이 있습니다. 네, 바로 도서관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과제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들렸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부족한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또 궁금한 부분을 알아가기 위해서 도서관을 찾게 되는 빈도와 밀도가 늘어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헬스장을 가고 도서관에 가는 건 역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또는 잘하고 있는 부분을 더 능숙하게 하기 위해서 찾고는 하였습니다. 운동 종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운동선수들에게는 이 시즌만큼이나 중요한 기간이 바로 비시즌의 기간입니다. 시즌이 치러지지 않는 기간입니다. 시즌은 한창 리그 경기가 진행되어지는 기간이죠. 주요 종목마다 그 일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축구는 보통 8월에 개막해서 다음해 5월까지를 한 시즌으로 봅니다. 또 야구는 4월에 개막해서 10월에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농구는 10월에 개막해서 다음해 5월에 시즌을 마치게 됩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 운동선수들을 보면서 시즌 동안에만 운동하면 되고 비시즌 동안에는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산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철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시즌만큼이나 중요한 기간이 바로 이 비시즌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시즌 기간 동안에는 누구나 몸을 만들고 훈련에 매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발 명단에 들 수 없고 경기를 뛸 수 없게 됩니다. 운동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음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바로 이 비시즌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몸을 잘 만들었거나 컨디션을 잘 관리했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는 농구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꿈의 무대로 불립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인 곳이 바로 NBA 리그입니다. 역대 최고의 농구 선수가 누구냐고 한다면 90년대 시카고 불스를 이끌고 무려 3년 연속 우승을 2번이나 이끌었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NBA에서 조던의 위상에 가장 가까운 현역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혹시 사진 준비되었을까요? 네, 사진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네, 1984년 12월 30일생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나이로 40이 넘은 나이죠. NBA 경력만 이미 22년이 넘은 이 르브론 제임스는 개인 기록에 있어서나 팀 기록에 있어서나 그 이력이 굉장히 화려한 선수입니다. NBA 통산 득점 1위, 통산 도움 4위, 평균 득점 현역 1위, 역대 4위, 그리고 시즌 MVP를 4번이나 수상했고 NBA 파이널에서 4번 우승하는 동안 그 파이널 MVP를 4번이나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누적 기록만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여전히 40이 넘은 이 선수가 리그 내에서 끼치는 경기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네, 이 르브론 제임스의 커리어는 현역 선수 중에서는 그 누구도 지금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있는 선수조차 없습니다. 데뷔할 때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르브론 제임스는 최고 수준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수준에서 롱런하는 르브론 제임스가 가진 비결은 바로 그의 몸 관리에 있습니다. 그는 매년 15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억에서 20억 정도에 되는 그 돈을 들여서 자기 몸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네,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찾아봤는데요. 서울에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라고 하죠. 그 비용을 매년 몸 관리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5시에 개인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시즌 기간에는 주말이면 늘 개인 운동을 따로 하고 오후 10시에는 잠이 든다고 합니다. 또 훈련을 하는 만큼 회복에도 열심인데 자기 관리를 위해서 하루 8시간의 수면과 2시간의 낮잠 비결을 그의 롱런 비결로 들 정도로 이 수면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심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농구의 1인자 최고의 선수라고 하면 마이클 조던이 떠오르지만 이 조던의 기록과 조던의 위상을 불러오면서 그와 비교할 수 있다는 부분만으로도 이 르브론 제임스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선수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데뷔한 그 이후에 최고 선수들의 무대에서 20년이 지난 지금도 40이 넘은 지금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라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고수들이나 달인들이 가지게 되는 공통점은 노력과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열심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까? 자신의 분야와 그가 맡은 역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을 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열심에 대해서 힘주어서 말할 게 아니진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 각자의 맡은 역할과 위치에서 열심을 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어린 아이들부터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저마다의 방법과 그 모습으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냐 마냐에 주목하기보다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어떤 내용과 방법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에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디모데전서는 신약 성경 그리고 바울 서신 가운데서도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와 더불어서 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디도, 그의 후배들에게 목회에 대한 권면의 내용을 바울이 전한 편지이죠. 목회 서신답게 거짓 스승에 대한 경계와 교회의 기도와 예배, 직분자들의 자격, 목회자로서의 훈련과 비롯해서 바울은 다양한 영역에서 목회의 다양한 권면들을 그의 동역자이자 후배인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저 자신보다 어리게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디모데를 일컫기를 자신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동역자로 여겼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의 연소함을 누구도 업신여기지 않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디모데를 두고 이르기를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바울은 그가 갈 수 없는 지역이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서 그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르기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자신의 신앙 멘토인 바울의 지도를 따르는데 디모데는 헌신하였습니다. 그의 겸손함과 성실함은 초대교회 리더십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처럼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그의 곁을 지키며 동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좋은 동역자이면서 신앙의 아들이면서 또한 후배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에게 동역자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 성숙과 교회의 7일을 위해서 그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권하였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3권의 목회서신 가운데 2권이 디모데를 위해서 그에게 쓴 편지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분명하게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에베소 지역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에베소는 당시 이교와 우상 숭배가 한창이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리더로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연단하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이 연단은 체육상의 용어인데 경기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 단련되기까지 훈련받는 상태를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이 대체 무슨 뜻입니까?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고 조심하는 태도가 경건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듯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라고 정의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연단하라고 합니다. 훈련하고 연습하라는 의미이죠. 이 연단을 언제까지 하라고 합니까? 우리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습관으로 세워지기까지 해야 하는 줄로 압니다. 2025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습관을 따라입니다. 이 습관은 누구의 습관인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를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예수님의 그 행동은 습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습관으로 삼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습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단에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간의 유익이라는 표현은 적은 유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 신체를 단련하는 일은 이 일이 분명 우리에게 유익한 일이고 필요한 일인데, 이 육체의 연단은 그 유효기간이 세상에서 머무르는 잠깐의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단을 일컬어서 약간의 유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어떻습니까? 범사에 유익하다고 표현합니다. 범사가 언제를 나타냅니까? 모든 순간에 나타내죠.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다는 말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이 앞선 말을 풀어주고 반복하는 표현이 됩니다. 복음을 믿어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유익은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생활입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이죠. 다윗은 이렇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이미 부자라서 내가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한 겁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생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의 이유가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의 이유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연단은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이지만 내색 가운데서도 역시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리할 때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에서 겸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경건이 가져다 주는 유익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을 다한 후에 어느 때나 우리에게 분명히 가져다 주기에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경건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말씀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이웃을 도우며 섬기는 일에 있어서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습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기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복음 6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마가복음 3장과 누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오랜 기간, 3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절에 대해서, 같은 기록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실 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부르는 같은 구절 가운데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의 신적 권위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다고 짧게 기록하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밤이 새어도록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놀랄 일인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놀라운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한 단어로 나타내자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그 세 계명의 내용 역시 사랑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시편 86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머물다 사라지게 될 이 땅 가운데서 육체의 연단을 넘어서 이 땅은 물론이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원한 그 유익을 가져다 줄 경건의 연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수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육체의 연단을 넘어서 경건의 연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습관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예수님의 그 섬기는 습관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함께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육체의 연단을 넘어서 경건의 연단을 이루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지켜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셨는지 그의 모습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그 위험한 순간 가운데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처럼, 말씀을 늘 가까이 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항상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넘어서 그 사랑 그 자체를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습관에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2025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연단을 넘어서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경건의 연단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잠깐의 유익을 넘어서 우리에게 범사에 영원토록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 경건의 연단을 이루며 나아가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수원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바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연단을 넘어서 경건의 연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이 땅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이 땅의 유익과 우리의 삶이 다한 후에 그 내세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경건의 연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들, 삶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갑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셨던 모습과 또 그의 삶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가장 위험한 순간 가운데 기도하시러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또 말씀을 늘 가까이서 누구보다 가까이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애쓰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기억합니다. 이웃을 섬기라고 말씀하실 때 그저 말로서만 예수님께서 그 말로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모습 그 자체로서 사랑을 실천하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연단을 이루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의 모습대로 예수님의 습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